사람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홈스쿨을 하면서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내 자녀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두고 살죠. 사실 이제 거기에 가장 우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긴 해요. 근데 그 작은 관심이 거기에서 끝나진 않아요. 훨씬 더 큰 역할들을 하게 만들죠. 우리가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는 여러 개의 부서가 있죠. 각 부서는 자기 부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자기 부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전체에 유익을 주죠. 괜히 남의 부서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자기 부서를 충실하게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다른 부서들에게도 자극도 되고 도움도 되고 그것을 서로 연결해 나가는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 한 가정을 보면 자녀 몇 명과 그냥 부부가 사는 거지만 이것이 어떤 역할, 그 역할을 어떻게 잘 다져가느냐에 따라 그것은 나라에 또 교회에 그 영향을 같이 주게 돼 있어요. 서울에서도 한 가정이 주일학교를 안 보내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집 아들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냥 다니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몇십 년째 다니는 장로님의 아들이 자기 자녀를 그 교회 주일학교를 안 보내면 눈총이 좀 따갑겠죠. 장로님도 좀 그럴 거예요. 뭐라고 뭐 아들이 안 하겠다는데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 행사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다 이제 선물을 줬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안 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상했어 부모가. 아이들 입장에서는 받고 싶죠. 뭐 부모야 괜찮다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애들하고 같이 봉사를 하자.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애들 데리고 다 같이.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도 참여를 하고 주일학교 안 보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눈총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하는 것도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예배만 같이 드리다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따라와서 너희도 같이 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애도 데리고 와서 같이 나도 봉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항상 어른들 애들은 놀아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봉사하는데 옆에 와서 같이 거들고 같이 그 역할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안 나오는 그 문제를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주일학교를 안 보내나.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거지만 결국 다른 데 영향을 주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 땅에서 살아나게 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요. 왜냐면 전도라는 건 그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한다.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내가
인정해.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면밀하게 하면 교회는 이거를 두 가지의 역할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워지게 하는 일.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하는 일은 전도에 초점을 둬요.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전달된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너 기독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안에서 역사에서 그리스도에게 그들이 복종케 하는 것까지가 복음 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중요하면서도 전도라는 것보다는 뒤에 묻혀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대신에 양육하고 돌보고 회복시키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가정의 사명이에요. 가정에게 주는 역할이 있었고 교회에게 주는 역할이 있어요. 사실 이 교회가 가진 역할은 가정이 가진 역할보다 훨씬 커요. 광범위하고 커요. 그러니까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개인한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었고 결국 그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쥐게 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큰 힘. 그런데 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가져갔죠. 주일학교를 만들면서 주일학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한 500년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2000년, 3000년대 역사가 있는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좀 했죠. 어떤 아이였냐면 부모가 다 일을 하러 나가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야 교사를 집에 두지만 대부분 공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장들이 세워지고 이제 농업이라는 것 그거에서 공장이라는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부부들이 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죠. 조금 큰 아이들이 동생들 돌봤겠구나.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선 게 교회였어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자.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점점 세과화되면서 나라에서 각자 이제 나라가 맡아야 된다. 이런 게 커진 거죠. 지금 학교가 생기고 수련회는 학교도 없었고. 이게 오래된 역사가 아닌데 그 역할이 실제는 관리가 안 된 아이들, 부모가 다 일하러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는 아이들을 교회가 공간도 있고 이미 거기에 사역자들이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중요한 룰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거는 목적은 가정의 역할을 가져오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정에 돈을 주자는 거였어요. 빈자리로.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교회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뭐 수련회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다른 어떤 성경학교도 하고 그러면 부모 입장은 뭐가 돼요? 거기 맡기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사역자들, 선생님들 다 교회에서 돈을 투자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해주는데 부모는 당연히 그게 좋죠. 고맙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일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 우리가 선행을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전해하거든요. 막히지 않는 거를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린 종종 세상에 좋은 일, 가난한 자를 돕는 거 무조건 좋아해요. 그런다고 무조건 퍼지는 거를 하나님 다 기뻐하실까? 그러지 않아요. 정말 누군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많죠.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응답 혹은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인다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병자가 얼마나 많아요. 날마다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병자를 치료한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그렇게 많은 병자 속에서도 단 한 명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왔지만 딱 한 명으로 끝내기도 하셨어요. 그건 중요한 목적이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불쌍해요. 그 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불쌍하죠. 의료도 없고 의사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지금도 똑같아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일 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거절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모의 역할들을 했죠. 또 돌보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해요. 그게 전도의 목적이라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린 아이들 유치원 운영을 하거나 이 이유가 수입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에요. 정말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온다면 참 전도의 목적에 부합한데 대부분이 그 교회의 성도의 자녀들이 와요. 그러니 실제 의도하고는 다른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가져오고 대신 전도는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 주일학교의 역할은 항상 부모들을 가르쳐서 부모로 하는 그 자리를 옳게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향한 역할들이 죽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일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다 맡기죠. 신앙적인 거는 다 맡겨요. 그러니까 부모 일은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돼요. 교회는 그것을 또 알았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교회 재정, 교회 인력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성교보다 훨씬 교인 관리, 아이들 관리에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주권은 단순한 주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교회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운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군림하는 권력자들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교회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좀 더 깨끗하게 정치하고 깨끗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좀 더 양심적으로 근로자들을 대하고 그게 교회의 눈치를 보고 해야 돼요. 그거를 지적하고 바로 세워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의 역할이 무너져 버린 게 교회는 스스로 그 권세를 세우지 않았어요. 다른 거에 초점, 내부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 명령하지 않는 거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홈스쿨 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요? 깜짝이야.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문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그 가정만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 그 질서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와 이 사회의 옳은 질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뉴스 중에 하나는 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들 있죠. 들어봤어? 처음 들어? 몰라? 학교 선생님이 그냥 권위가 없어. 애들이 선생님 말씀 전혀 듣지를 않아. 그리고 선생님이 야단치면 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야단도 못 쳐. 예를 들면 그건 이제 교사 그만둬야 돼. 감옥 가야 돼 선생님이.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의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모두 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권세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도 때로는 끌어내리시잖아요. 나라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크고 커요.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은 사탄의 것,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세상에도 있어요. 지금 사탄이 움직이는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건 누가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죄를 짓게 되고요.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거를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인간이 뒤집는다고 뒤집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어느 정도는 하지만 지나가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심판을 받아요. 불행하게 끝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서도 세워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것을 잘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교회와 우리 주변과 혹은 이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사회 문제는 대부분 가정의 문제잖아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 때문에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이것들이 결국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면 사회 문제가 많이 줄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정과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많은 위험과 인력과 그리고 피해당하는 수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역할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로마 시대는 교회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이 여러분들 영상이나 사진 보면 엄청나잖아요. 아름답고 높고 지금도 따라 짓기가 어려울 만큼 그 예술성이나 그 구조나 이런 게 탁월해요. 그런 모양으로 지금도 지으려고 그러면 그 당시 들어가는 못지않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건축 기술, 과학도 발전했고요. 예술성도 발전했고요. 음악, 미술 보면 중세시대에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런 작곡가들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또 이런 예술가들은 대부분 과학자이면서도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 문화가 가장 발전하는 시대였어요. 기독교.
중세 시대는요 성가 노래도 그때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성가대는 그때 비하면은 그냥 그 앞에 가면 초보가 되거든 만큼 아무리 큰 교회 잘 갖춰진 성가대가 할지라도 중세 시대 성가대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름답고요. 저걸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뭐라고 평가해요? 건이야. 중세를 어떻게 평가하죠? 위대한 문명을 가진 시대였을까? 그거 맞아. 근데 신앙적으로 암흑 시대. 우리는 그걸 암흑기라고 봐. 그럼 그렇게 기독교가 그냥 붙잡고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닌다고 했어. 결혼식 하면 교회 다니고 장례식도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꽃을 피웠는데 어떻게 암흑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 싸움하고 있고 교황이 높냐 왕이 높냐 힘을 다루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적으로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그 시대. 그럼 지금 어떤 시대 우리는요 서점에 가면 기독교 책이 널려 있어요. 성경도 엄청나게 번역본도 많고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성경 강의, 설교 뭐 하루 종일 틀어놓고 1년 내내 가도 없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양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접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우리가 쉽게 다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이후의 시대가 우리를 정말 복음이 잘 이 세상에 안착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 권위가 옳게 작동하고 그 보여지는 권위인 부모와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의 자리가 옳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그거를 옳은 세상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작지만 내 자녀 몇 명 되지 않지만 옳은 질서를 세우는 것은 가정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기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도 믿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신분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홈스쿨의 기본이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삶의 방향의 주인으로 삼고 거기에 복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이 좋은 길이냐? 아이들이 좋아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좋게 여기느냐? 이렇게 하면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옳은 것을, 그분의 말씀에 옳은 것을 우리가 선택했느냐? 점점 세상에서 유명하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장기간 그렇게 살면 좋은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연약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약해요.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오늘교회 얘기했다니까 유승준이 오늘교회 다닌다. 얘가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예배. 입구부터요. 학생들, 청소년들이 줄 서 있어요. 누구를 맞이하러 한 번이라도 보려고, 유승준 보려고 서 있어.
교회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교회는 들어가요. 따라서 엄청나게 막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어른들이 늦게 가면 밀려나죠 밖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 그럼 누구 유명한 사람 왔나 보다 생각해야 돼. 근데 그가 떠나면 데려온 사람이 1000명이면요 떠날 때는 꼭 3배를 데리고 간대요. 그게 오늘 이렇게 목회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 해서 알려지면 많이 온대요. 수백 명씩 몰려온대요. 근데 갈 때는 꼭 3배를 데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야. 반대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그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를 앞세우는 문제가 앞세워. 옛날에는 많이 앞세웠어요.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 누가 온다 그러면 막 많이 몰려가. 그런데 부작용이 몇 번 이제 일어나고 나서는 교회들마다 다 이제 입을 다물었죠. 우리 모른다. 알았어 알아. 예수 믿으러 와라 교회. 이렇게 말을 하지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어요. 너무 충격이 컸어요. 잘 다니는 애들이 가버리네. 그럼 그 사역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잘 다녔는데. 그래서 더 많이 와서 기뻤는데 나중에 보니 우리 기존에 오래 다녔던 성도들 아이들이죠. 그 가르치는 애들도 떠나니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지 않는 이상 유명함으로 쫓아다니는 건 절대 그 질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작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질문을 하거나 고민을 얘기하거나 충돌이 있거나 혹은 걱정이 있을 때 그 얘기의 결론 어디에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그 기준을 항상 그 방향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만이 자녀들도 내가 어디에 걱정하고 어디에 나의 삶을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죠. 그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유행하는 것 이런 거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읽는 많은 책들의 영향을 받죠. 누가 유명한 사람이 썼다. 이 사람 이렇게 개발했고 성공을 했다더라. 이거에 따라가면 계속 그 기준은 바뀌죠. 왜냐면 새 책을 읽으면 또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그것으로 계속 아이들을 인도해요.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찾으면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아직 못 찾고 이 상황을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이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항상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결국 우리 유익이 아니라 더 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로 가정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우리를 위대한 자리에 앉히시고 그저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에 진리를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 것들을 세우게 하시며 또 그 삶이 그 행함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며 또한 그것으로 귀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